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족보를 읽을 때 이름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 족보의 의미 자체를 한 걸음 물러서서 묵상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족보의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족보의 의미는 연결되어 있다,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조상을 올라갔을 때 노아가 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나와 같구나. 저 이야기가 그냥 노아라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다라는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다면 난 노아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족보가 갖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 또 우리가 지금 노아의 족보를 만나고 있죠. 그 족보들이 연결돼서 결국 어디로 연결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연결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연결된 족보들이 또 연결돼서 이스라엘에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책을 읽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메시지를 듣는 1차 청자들은 누구예요? 1세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결되어 있구나, 같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같습니까? 우리 이 노아 이야기, 이 5장이라는 꽤 긴 분량을 다루고 있는 노아 이야기 오늘 마지막인데 노아 얘기를 한번 복습하면서 무엇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아 이야기를 신화적인 메시지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1차 청자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썼던 진리 언어가 신화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신화적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명확하게 일어날 역사로 해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쪽의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중심 내용인 차이가 없으니까 제 해석이 꼭 맞는 건 제 관점이 꼭 맞는 건 아니고요. 제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신화적 메시지라고 얘기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저자 의도,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셨는가, 모세가 이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했는가라는 저자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내가 역사가의 입장에 있었으면 역사는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 관점의 역사를 재비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발상들이나 관점에 관심이 많아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량학살을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식의 논의로 빠져들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자기 현재 입장, 자기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하면 대홍수가 지구에 일어났던 일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요 이야기를 볼 때 자기가 느끼는 관심과 관점으로 이걸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의도와는 사실 되게 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메시지, 이 의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신화라고 상정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 신화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학적인 접근, 토끼와 거북이가 대화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접근을 한다든가 혹은 자기만의 재해석, 거북이가 지속적으로 경주를 이어갈 수 있고 토끼가 중간에 잠이 든 것은 토끼에게 지구력이라는 능력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결국 거북이의 능력치가 승리로 이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재미있는 해석들은 이것에 원래 담겨있는 의미와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성에서 접근하시기보다 그건 조금 더 해도 되지만 우선순위를 미루시고 이 메시지 자체에 집중하려고 하셔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역사적인 해석을 하신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역사적 사건도 있지만 그 사건을 기록하신 이럴 때는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 의미를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상에 대홍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논쟁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노아의 이야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는.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의 모습이 없는가? 우리는 왜 동물과 가까운가?
왜 우리는 자연 앞에서 압도적인 신적 위상을 갖지 못하고 자연보다 약간 우위에 있는 모습이 전부인가? 이런 식의 질문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는가? 라는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노아 이야기가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였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였기 때문에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노아와 가족들 사이에 여전히 그 거리가 있죠. 그렇죠? 이 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저 나쁜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이 노아의 이야기는 무지개 언약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방식으로 접근하실 때 이미 세상이 다 멸망해 버렸어야 하고 그들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선의 앞에서 기준 앞에서 멸망해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지 않고 이제는 무지개 언약, 멸망의 방식이 아니라 회복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격분하시지만 인내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노아 이야기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럼 여기 담기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홍수 이전의 장면으로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악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항상 범죄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진 세상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구도 있습니까? 노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주님을 붙잡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이 세계관 자체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이러하니까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래요.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면 꼭 우리가 그걸 따라갈지 않아야 하겠죠. 세상이 어떻다가 아니라 노아가 어떠했는지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전히 노아가 선택했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방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는 그 방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노아 이야기에 담겨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홍수 이후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죠. 하나님께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과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무지개 언약, 회복의 방식으로 대하실 터이니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노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 노예 홍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멸망의 세상 가운데 노아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황량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아 이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노아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노아가 했던 선택들을 해나갈 때 노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주로 허락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